고린도후서 강의 48번째 시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입니다. 자, 오늘 설교로 고린도후서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또 깨닫는 부분이 있고 또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 뭐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보는 로마서 이렇게 박영선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던데 뭐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어서 어쨌든 부지런히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배우고 고린도 후서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다른 성경보다 유난히 고린도 전후서에 훨씬 더 그 거리감을 느낀다 그러면 훨씬 더 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보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어떤 게 더 가까워 보여요? 고린도가 가까워 보이죠. 그죠?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누가 더 가까워요? 고린도 전후서가 더 가까워 보이죠. 자, 이렇게 가까이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상하게 호의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 어떤 게 더 호의적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호의적이죠.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누가 더 호의적이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호의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던 이유,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이유,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적었던 이유는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죠? 잔소리를 왜 합니까? 잔소리를. 잘 못하니까 잔소리를 하죠. 잘 못하니까. 잘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못하니까죠.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으니까. 자, 고린도 교회에 왜 은사와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었으니까. 은사가 있었지만 질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서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합니까? 그렇죠. 이단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판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내용의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완전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경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읽고 또 생각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지체가 부족함을 보이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보이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맨날 예배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습관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늘 이기적이어서 내 것은 아끼면서도 남의 것은 막 이렇게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 말 말고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겠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서 이것이 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에 충격을 입죠.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언어 습관을 잘 만들 수도 있고 절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결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잘하는 것만 모아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나고 못되고 우리의 부족한 여러 가지들도 함께 모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장할 기회도
그것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이 좀 못한다고 자꾸 지적하고 신경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반대로 지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남들이 모두 완벽하게 잘해요. 그리고 나는 이 모습 이대로예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대답들을 잘 해보세요. 그게 더 어렵겠죠.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 혼자 못 해봐요. 그럼 나만 꼴등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그게 더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부족함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늘 언제 지적받고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모든 교회는요, 고쳐야 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하고, 그리고 늘 돌이켜서 고치고 바꿔야 하는 결단이 늘 있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우리는 늘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엘림교회가 잘한다고 얘기해도 우리 교회도 자세히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그건 다들 아시죠? 자세히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모자란함이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적당한 거리를 놓고 멀리 떨어져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일 엄청 잘하죠. 일당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 잘하죠. 다들 헌신돼 있죠. 응?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다 훌륭합니까?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성도들은 얼마나 순종적이고 성경도 저렇게 많이 읽고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서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물론 기도 받으려고 더 애쓰기는 하지만 다 얼마나 나아지려고 애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좋은 모습들이 늘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말로 표현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유튜브를 다른 모든 교회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가 볼까봐 제가 일부러 참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고쳐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각각의 성도들 중에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크고 작은 신앙의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생활 습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태도와 습관뿐만 아니라 또 경건의 문제, 하나님께 나오는 경건의 문제라든지 열심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늘 살피고 고쳐야 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산적하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흔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도가니가 나갔더라, 뭐 이런 것입니다. 무거운 걸 잘 드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관절마디가 다 달아있더라, 뭐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순간순간 비춰봐야 하고, 우리는 언제나 안심하지 말고 늘 돌이키고 고치고 바꿔야 된다는 그 개혁하는 신앙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버티면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나는 조금 더 나아져야지, 좀 더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고 늘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 훈계하면서 돌이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요, 훈계하고 돌이키기를 자꾸 촉구하니까 맨날 혼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계속 혼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봐요. 여러분들을 맨날 혼내기는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다독거리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먹이기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너무 훈계 위주로만, 가르치는 것 위주로만 강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평안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마치게 되는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에 이르러서 이제 너희들은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죠. 그죠? 위로를 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부족함을 알고 서로가 좀 이해해주고 편도 들어주고 다독거려줘서 자, 전하는 위로들을 받기를 바란다 라는 거고, 마음을 같이하며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 그래서 cheerup해서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기로 하자.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의 문제는 결단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로 한 이상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주님을 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평안할지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렇게 너희가 결단하고 가면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많이 사랑도 해주시고 또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랑도 풍요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 혼자 버려둬서 그 일을 혼자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뽀뽀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서로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성경 말씀을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훈계 뒤에 위로와 격려의 편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요 늘 상대의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받으려고 하는 상대가 나 진짜 기분 나빠 라고 해버리면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역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훈계하려고 해도 그 훈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바울도 이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복음 안에서 옳게 되자 라고 얘기를 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 상해가지고 빈정 상해가지고 됐어,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걱정이 있었던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는 옳은 진실만을 늘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함께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진리의 발음은 이런 거지만 내 마음이 이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냉정하고 날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또 너희가 치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갈 때까지 미리 좀 회개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마음에 상처까지 되는 것까지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편지하는 내내 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늘 떨림과 조심스러움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돌아오라를 반복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하는 바울만 힘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바울만 힘들었을 리는 없고, 그럼 듣는 사람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한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잘못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각각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혀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죠? 신앙 안에서 바로 살고 또 신앙 안에서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로 살라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요, 바울이 지적해서 막 냉정하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너희는 왜 이렇게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냐? 너희는, 분별력도 없이 그냥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벗어나서 그렇게까지 비판하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지금 교회가 난리 났잖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역시 그런 불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편지를 해서 지적하는 내용을 보고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긴장됐을 거고, 또 저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긴장하면서 내가 빨리 돌이켜서 고쳐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확 돌아서서 그냥 망하면 망하지 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교회는 분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열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분열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사람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다. 지적을 받고 있는 교회도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고 서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돌이켜서 고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 마음도 함께 아팠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모양으로 깨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문제 삼아서 이것이 해결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용납하고 돌이키면 받아내고, 그래서 서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지적보다 더 힘을 보태서 도와주고 또 따뜻한 말을 하고 서로 감싸주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다시 온전한 형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적을 했으면 반드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돌이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거기서 박수를 보내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더 나아졌을 때 아유, 그 어려운 결정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 나아져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상처 입은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와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인사로 평안을 전하며 위로와 격려를 보낸 것입니다. 분열된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는 거룩한 입맞춤인 것을 꼭 이해하고 우리 역시 같은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기운을 내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런 믿음들을 반드시 우리 안에 잊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하게 그걸 잊어가지 않고 늘 그걸 느끼면서 더 힘내서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그 종 이사야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바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거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벗고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셔야 됐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익이요? 우리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건 자기 혼자 편하자고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을 주시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익이 되는 건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보다 누가 계시는 게 더 이익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계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지만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이익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신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고 외로울 겨를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혼자 가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캄캄하고 또 이렇게 무서운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껴서 주님의 따뜻함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에 대해 이같이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할 때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요? 우리의 욕심의 기도를 하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서로 배치되고 상반돼서 응답이 안 되고 그냥 그것은 아가 이것은 아니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는 이렇게 내려놔야지 라고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기도의 응답이란 미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소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것. 둘째,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러냐? 라고 기다리라고 웨이팅을 명령하시는 것. 세 번째, 그것은 위험해. 그러니 너 그거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NO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 세 가지는 뭐라고요? Yes와 웨이팅과 No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무조건 다 어떤 내용만 기도하겠어요? Yes만 기도하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긴 해요. 잘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로. 아프면 해요. 아프면. 그리고 당장 막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기도를 해요. 응?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는 해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무지하게 큰 게 딱 떨어지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길지 않아. 아시잖아요. 감격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랑하기가 바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더 오래 하는 것보다는 사람 찾아가서 자랑하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빈텀을 성령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그게 언제나 가능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덜 기뻐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너무 기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구원에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늘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기쁜 거예요.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할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해야 되죠. 그렇다고 주의 성령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마시면 입장이 곤란하게 됩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응? 저것은 나만 시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 열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의 성령은 그 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게 하시고 죄를 떠나서 주님을 늘 찾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주를 의지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교만한 우리가 꼭 망할 뻔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이제 까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연히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것 같아도 그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때에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때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핍박받아서 법정에 서서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만들고 소문을 만드느냐라고 물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는 너희가 핍박해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당히 얘기한다 라고 할 말들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우리 이들과 함께 하기를 늘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교회 위에 늘 머무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함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축도를 가볍게 여기는 거 대단히 곤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축복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삭은 그럼 자기 아들들을 볼 때마다 축복했습니까? 아니죠. 잘 봐요. 언제까지 버팁니까? 죽기 직전까지 버팁니다. 죽기 직전까지 버텨요. 눈이 멀어도 축복을 안 해줍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응?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축복을 안 해주고 버텨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에서에게 뭐를 하라 그래요? 너 사냥을 해서 잡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좀 해다오 라고 얘기해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요,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몇 번이라고요?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 자녀의 성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요. 응? 아버지 하나님, 내 새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새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응? 내 새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요,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정한수를 떠놓고 뒷뜰에 나가요. 고택을 한 개 사가지고 기아집으로 된 거. 왜냐면 아파트에 사면 이게 폼이 잘 안 나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 한 번의 기도는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한 사람에게 쏟아부은 그 기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이제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축복을 했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딱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권한이 내게서부터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요? 당장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왜? 축복을 받고 그가 가니까요. 그 이후로 이삭의 얘기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죽은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식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축복의 기회를 온전하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향을 갖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축도를 하죠. 축도를 하면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일반적인 축복과 달라서 축도는 그저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도는요,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간다.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를 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당장 그 집에서 나오고 발을 떨어버리라. 아마 지옥이 그 집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축복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축도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그 평안을 비는 그 축복에 대해서요, 그 가정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임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예배가 다 끝났네? 그리고 금방 튀어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축복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내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따라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예배 맨 마지막 부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근데 목사님들은 좀 더 길게 합니다. 왜 길게 할까요? 멋있게 보이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얘기하면 주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그리고 넘어갑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 그럼 성령이 교통하시지. 그러고 넘어가면 여러분 이게 뭘 받고 싶어도 뭘 받아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자, 여기서는요, 먼저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어서 반드시 죽을 죄를 벗고 건지심을 입었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꼭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복과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셨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갚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그 내용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면 곤란하대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음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예수님의 목숨 대가로 우리가 살아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화평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부르짖을 때에도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셨습니다. 그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당장 죽어가면서 엄마 나 좀 이라고 손을 내미는데 그것을 고개를 돌려서 외면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만 내밀면 당장 건져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려낼 수 있고 내가 외면하는 순간 저건 죽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저 사랑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의 공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려낼 수 없는 게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게 공의란 말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혼이 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걸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대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혼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를 죽여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공의를 하나님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합니다. 그냥 우리가요 잘못합니다. 잘못해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그걸 용서합니다. 그러나 공의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시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공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움직이죠. 욕심 부리고 그냥 나만 위해서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행동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꼭 혼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고생하고 괜히 아프고 괜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 죄의 속성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놈의 새끼가 술을 따랐습니다. 여러 사람을 다 불러놓고 술판을 벌입니다. 성이 감싸져 있을 때. 그러면서 내가 어마어마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회벽에 손이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재어보고 또 재어보고, 메네 메네니까 재어보고 그 다음에요 달아보았다. 그런데 부족함이 보여서 너를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자,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선악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악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멀어지는 게 악이라면,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누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고, 악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고 기준이 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뱀이 이야기할 때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 아닌 것이 악인 것처럼 네가 선택하면 선이고 네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악이 되는 세상이 펼쳐진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재고 달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고 달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인데, 너희가 죄의 인이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재고 달고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잴 권리도 없고 달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고 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옳은 것을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라고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잴 권리도 없고 달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재고 달고 측량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교만함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벌써 목숨을 버렸던 그 희생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영 등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요, 불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처럼 뜨겁습니다. 소멸하는 불입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물처럼 정결합니다.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부실 수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성결합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죄와 못된 습관을 태워버리실 것이고 우리를 씻겨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의 세력을 깨버리고 권능과 지혜와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며 감동하시고 견인하시고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 속에는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예배 끝날 때 지나치게 가볍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지? 큰 청소기? 이런 것들을요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입구를 크게 딱 벌린 다음에 축도가 쏟아지는 대로 쪽쪽 빨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내가 이 축복을 모두 다 가져가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고 그런 욕심을 부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가져가도 넘칠 만큼 충분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고칠 것은 서둘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나빠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은요 너무 늦기 때문에 결국 너무 많이 나빠지면 약으로 고쳐야 될 때 약을 못 쓰고 또 건강 회복해야 될 때 건강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럼 결국 그것이 병이 돼서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꿰매야 됩니다. 그럼 이 지경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도려내고 꿰매는 거 무섭고 아프다고 병원에 안 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시간을 끌고 미적거리면서 주저하면 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방치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자기가 편을 들어 죄의 편을 들고 습관의 편을 들고 나쁜 쪽의 편을 들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목을 뻣뻣하게 내밀고 이렇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 문제를 결국 방치하고 편을 들게 되는 것으로 결국 약으로는 되지 않고 찢고 도려내야 되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까지 심각해져 버리게 됩니다. 나쁜 상황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수술이 아프다고 해서 시간을 끌고 주저하죠. 그럼 결국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을 때 부지런히 돌이키고 때가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Right now. 못 알아들었죠?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금방 나아집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버팁니까? 버티기를. 그게 자존심입니까? 죄의 편을 드는 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곰탱이 천치입니다. 그러니 빨리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면 되게 편안해지고 엄청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에게 회개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이해한 후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반복해서 그 회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걸 알고 죄를 짓고 심한 말을 계속합니다. 남들한테 해코지하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확 성질 부리고 판을 한번 엎어버리자. 그리고 나서 한번 회개하고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자.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면 또 한번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참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한판 크게 한번 뜨고 요것을 버르장머리를 고치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영기 집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다는 거죠. 남들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듭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니다, 아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내가 이번 한 판만 크게 한번 하고 다음부터는 순종을 잘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덤비지 못할 만큼 확 뒤집어서 한번 밟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고쳐야 할 것은 서둘러 고치고 돌아서야 될 것은 서둘러 돌아서서 기회가 있을 때 지혜롭게 나아지기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을 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을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삶을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그런 것처럼 잘못이 있고 또 흠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둘러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다하고 우리의 감정을 여기에 쏟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이 되기로 온전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